자, 오늘 제 17과입니다. 17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게 오늘 이제 17과입니다. 17과. 여러분 교재 이 교재의 그 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랬어요. 자, 신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춘향전 뭐 이야기 모르는 분 없죠? 이도령하고 이제 춘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도령이 이제 아버지가 한양에 올라가니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던 이 춘향이 자기 애인이 한양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라. 근데 계속 그거를 거부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춘향이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 이도령이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상 거지복을 입고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춘향이 엄마가 뭐죠? 월매 그 춘향이 엄마가 막 자기 이제 예비 사위인데 이제 구박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냐고. 그런데도 이 이도령은 희죽희죽 웃고 아주 여유가 만만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도령이가 사실은 옷차림만 거지지 실제는 과거 급제한 데다가 암행어사로 거기 내려온 거예요. 암행어사로. 그래서 그 변사또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쉽게 말하면 혼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암행어사 된 거를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신분이 확실하면 약간 옷차림이 거지 같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참 달라지게 하는지, 어느 유명한 재벌 회장 집에 이제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그 회장의 아들의 눈에 이제 이렇게 맞은 거야.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부가 그 회장의 이제 며느리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본인도 완전히 달라지고, 뭐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나 말이나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정부였지만 지금은 뭐요? 우리 회장님의 며느리야. 회장 아들의 이제 와이프가 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 찾겠습니다. 24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자, 우선 첫째 신분에 있어서 신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영적 신분은요, 어떤 우리들의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랬어요. 자, 이 우선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에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죠. 터키. 자, 지금 저 지중해 지도를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이제 터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개가 거의 다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에 보면 여기 터키고 에베소가 요거예요. 에베소. 여기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2번 벌써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요새 요 터키에서 지금 테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점점 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신약 여정이에요. 성주순례. 그래서 이 터키의 방문 중에서 가장 볼만한 데가 또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가 지금 로마
유적지로서 가장 볼 게 많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인데, 자 우선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녀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주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뭔가 이렇게 오늘 예배도 드렸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거나 또 이렇게 빈자리가 좀 이렇게 보이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세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뭐냐, 에베소서 오늘 5장에 보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만 위해서 주셨다. 온 우주와 만물의 수십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일본 목사님이 이제 관광을 하러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제 마침 거기에 어느 미국 목사님하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목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라서 일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목사님이 또 영어로 또 하고 또 일본 갔다 온 선교사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잘 마치고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일본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 자기네 교회로. 그래가지고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의 교회 보면은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이 뭐냐면 교회 간판도 함께 이제 매주마다 설교,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설교 제목을 매주마다 이렇게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 이제 설교하러 오신 설교자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갖다 써보셨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니까 호기심이 나가지고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참 멋있는 그런 자연이 나오면 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오래간만에 보러 왔다. 이렇게 약간 좀 거룩한 농담도 하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이렇게 우리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왕의 자녀니까 나는 왕주고 나는 공주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격려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막 지치고 힘들 때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취업 격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왕의 아들, 왕의 딸,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것 다 누리시고 또 받을 것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 거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하려다 보면요, 그런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가정교회 가서 목장에서 수고하는 목자와 목녀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듣기가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목녀가 뭐냐면 구역장의 와이프야. 그러니까 목장의 구역이라면 그 구역의 리더가 구역장인데 목장 교회에서는 그를 목자, 예수님 목자 흉내 내듯이 목자라 그러고, 목자의 그 아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도와서 또 특히 식사 같은 거 같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 그럽니다. 목녀. 그런데 조금 듣기가 처음 들을 때 이상해. 목녀, 목매다느냐? 목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깊이 또 그 세계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은 그 목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대요. 섬기는 그 타이틀이. 그런데 그 목자와 목녀들이 그 목장에서 그 구역에서 그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다 이렇게 뭘 다 갖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말이야, 교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아까 우리 신영수 권사님의 간증에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라도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스턴 갔을 때 거기 어느 교회 목자는요 4년 동안 잡이 없었대요. 4년 동안. 제가 묵었던 목자의 집이 그 부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가 이제 휴스턴에 와가지고 쫄딱 망해서 왔는데 4년 동안 직장이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직장이 없는 때 목자가 된 거야. 목자로 임명을 받았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없지만 왜 그대로 배우니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목자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복을 주셔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좋은 집을 사게 하시고 그 집이 몇 배로 지금 올랐어요. 오른 데다가 또 잡도 이제 아주 안전한 두 부부가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없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뭐가 필요할 때 우리가 괜히 주눅들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아버지이시고 내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한번 4장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요,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자막을 보십시오. 근데 자막이 뒤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굉장히 정당한 것을 구하라. 정당하게 구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내 필요라는 건 나만 위한 필요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 목장에서 그 목원들, 다시 말해서 그 구역 식구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사줘야 되고 아니면 진짜 궁핍할 때는 구제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왕의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많이 받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남자한테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으십시다. 282페이지. 우리 새번역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거는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근데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린도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터키에 있어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지도를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가 터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스예요. 그리스. 터키 아니면 그리스야. 그 다음에 이쪽에 이태리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쪽인데 이제 이쪽에 나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제 뭘까 그건 기대를 하시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리스죠. 여기 터키죠. 여기 에게해. 여기에 그리스의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대개 신약 성지 순례하면 터키 돌다가 이제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스탄불 이제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테네, 고린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스 여행하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태리 로마로 가요. 이제 여기 보통 성지순례 코스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다 가시기를 바라고. 자,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약혼시켰다는 말을 이제 중매한다 그랬고 순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리려 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얘기예요? 신부다, 신부. 근데 아직 이제 신부 단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신부라기보다는 뭐예요? 약혼녀죠, 약혼자. 그리스도의 약혼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그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말은 사실 결혼한 거는 다름없어요. 아직 같이 동침하지 않고 결혼식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한 상태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사귀거나 또 그쪽으로 가면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본인들이야. 마리아도 놀라고 이게 왜 갑자기 배가 불러지냐 이거야. 그리고 남편 요셉도 놀라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런 상태 그대로 놔두면 마리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난 다른 남자하고 바람 핀 거니까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여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부른 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약혼을 무효로 돌리고 어쨌든 여자를 살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동정녀 탄생 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배가 부른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결혼 전에 배가 불러오르고, 그러니까 아마 빨리 이제 부지런히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그러고는 이제 애를 낳을 준비를 하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결국은 순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마리아나 요셉이나 진짜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낳을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약혼하는 시간이야, 사실은. 그리고 실제 결혼식, 결혼 혼인 잔치는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혼 잔치죠.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종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 역사적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게 바로 내가 결국 내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는 장례식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은 장례식이 아니고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장례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이 뭐예요? 결혼식이야. 결혼 웨딩 파티야. 웨딩 세리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인생이 끝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최고지.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끝이 현찮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자.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대망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신랑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신부야, 신부, 약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 수업도 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미장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신부 단장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데 파마한 거예요. 파마, 영적으로 파마하고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결혼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떠한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게 뭐죠? 순결이죠. 순결을 지켜야 돼요. 바람 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혼하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바람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이나 계명 차원이라기보다는 관계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잡는다는 것은 항상 시선을 항상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쪽을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내가 갈 준비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천국에 내가 잘 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천국에 내가 그냥 어떻게 들어갈동 말동하여라 하고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이 돼야 되겠다.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결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점 더 이 한국에 대해서는 점점 더 미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많은 거를 뭐 사고 누리고 어쩌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줄여야 돼. 자꾸 줄여야 돼. 갈 날이 가까울수록 집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주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미국에 가서 잘 살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미국 가가지고 어느 곳에 어떤 집을 사서 어떤 잡을 얻어가지고 직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애들은 그 학교 어디다 보내겠다,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는 생각이에요. 제가 유학을 갈 때에 뭐 그때는 이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학을 갈 때에도 항상 그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뭐야, 내가 관심을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서 정착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준비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10명이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더라.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시컷 놀다가 잠들다가 신랑이 온다 할 때 그때 비로소 깨어서 뭐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항상 신랑 오실 거를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했다. 오늘 그러한 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바로 그 슬기로운 5처녀, 예수님의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좋아할 그런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이군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이군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아름다움과 순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요 바람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야 생각도 안 하고 딥다 세상에서 신나게 사는 예수 믿다가 재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넘칩니다. 넘쳐. 우리나라 사회에 넘쳐요.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약혼한 사이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위일체에서 이제 자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그분의 약혼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죠. 자,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는 고린도후서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답게 우리는 뭐예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깨끗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지난번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가 우리 성전, 이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의 교회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의 신부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알아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알아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하듯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몸이 전이래니 이 몸을 말이에요. 이 몸을 성령님이 슬퍼하는 삶으로 몸을 쓰지 말고 성령님이 좋아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내 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들이 결정하는 그 신분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배경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서 항구 도시인데 어마어마하게 번창했고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이라든가 또 모든 문물이 그 항구를 통해서 들고 나가는 통에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나 다시 말해서 영적이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아주 그 성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로 당시에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그 우상들 또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갖다가 바치는데 몸을 어떻게 바치냐면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다 뭐냐면 남창과 여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신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하고 몸을 섞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섞고 여자는 남자 제사장한테 몸을 섞고 실제로 이게 좀 이상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에 굉장히 행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울이 기가 막혀서 너무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도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지만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혼합주의적인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경건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를 읽다 보면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많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6장 앞에 1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앞에와 뒤에 이 문맥을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8절에 보니까 뭘 피하라고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이렇게 꼭 생활적으로 이렇게 물러난 것도 있지만 그런 잘못된 신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남창과 여창에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고린도시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탄을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 왜?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다. 어떻게 성령의 성전인 몸을 남창 여창한테 가서 그렇게 몸을 더럽히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떠한 사상들이 있었냐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성적으로 채우는 거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윤리적인 그런 주장들이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쓴 게 자, 더 앞으로 가면 고린도서 6장 13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배고플 때 식욕을 채울 때 밥 먹듯이 성적으로 내가 배가 고프다, 성적으로 고프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성적으로 채우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고린도시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많이 타치한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성적인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유혹을 받는 그러한 영역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현대 젊은이들,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라도 이 성적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미국 같은 사회, 지금 우리나라는 더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또 실제로 문화가 보면은 처음에 딱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서로 좋아하면 마치 악수하듯이 바로 그날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악수하는 정도. 꼭 뭐 결혼을 전제로 하고 뭐 잠자리를 하느냐? 이거는 아예 세상에서는 우스운 그러한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지금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뭐 예수님의 신부다, 뭐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 우리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일생을 부부로서 한 몸으로 같이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즐거움이지, 그 관계를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언약, 헌신, 그런 결혼의 약속이 없는 성관계는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절대로 걸맞지 않은 것이다. 이거를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이 현대의 이 프리섹스의 삶, 이 사회에서 더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영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요, 요새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리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결혼을 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막 서구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결혼 전에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맞으면 이제 뭐 결혼한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의 그 통계나 결과를 보면요,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높답니다.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리 살아본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이 이혼율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살아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맞으니까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내 짝을 찾기 위해서 미리 살아본다고 그러는데,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훨씬 더 성적인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결혼 제도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혼율도 훨씬 약하고 또 성적인 만족도도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뭐 그건 뭐 구태여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건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바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포르노 문제가 있는데요. 포르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이른바 이 성적으로 음행이나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그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이 밤에 뭐 보는 무슨 동화가 아니고 야한 동영상에서 야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야동. 근데 이 포르노그래피, 이른바 포르노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성적인 그런 죄는 짓지 않더라도 뭐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내가 뭐 탐닉하고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역시 그것도
이 성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면에서 같은 범주 안에 들게 된다고 보죠. 되게 그 포르노가 죄가 되는 이유가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가 포르노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전락이 되고, 그 여자를 정말 한 인격이나 자매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 진정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의 부부 관계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 되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야동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성생활을 오히려 좋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가서 같은 거 보면, 그 아가서는 그 부부관계, 성생활 이런 걸로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양육을 할 때 이 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최영기 목사님의 경우,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딸한테 항상 귀에다 대고 얘기한 거래요. 너희들이 이성교제는 3학년 때까지는 그룹 데이트를 해라. 그룹 데이트.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그야말로 진짜 친밀한 연애를 하는 거는 4학년 때 해라. 4학년 때. 4학년 돼서 하고 한 1년 그렇게 사귀어서 진짜 이 사람은 같이 평생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졸업하자마자 1, 2년 이내에 결혼해라.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도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다 뭐 갇혀가지고 뭐 직장 없고 뭐 없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그 성적으로 왕성할 때인데,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으면 뭐 별로 가진 거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일단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자기들이 일하고 벌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생활 아니면 그 이상 이후에 어차피 학비를 대주고 좀 생활비를 대줄 거라면, 너무 좋아하는 두 관계로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하면 그냥 결혼을 시켜서 결혼하고 나서 좀 부모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직장도 얻고 하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차라리 도와주는 게 훨씬 안전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우선 삼위일체 관계에서는 자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신부 혹은 약혼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다면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자, 빌립보서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터키 아니면 그리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 이렇게 금방 나왔는데, 사실 그리스는 아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도가 보면 여기 지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죠. 그런데 빌립보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스를 지금 그리스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렇게 가면서 빌립보를 반드시 들러요. 빌립보도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도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로마 도시였었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케도니아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터키,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여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빌립보는 로마의 직한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는
원래 이 빌립이라는 말, 알렉산드리아라는 말, 이게 다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곳곳마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첫째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필립 왕인데 그래서 필립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특별 도시로 직할시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빌립보 도시에 살았지만 로마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교회가 바로 뭐냐? 천국 직할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요, 세상 법이 아니라 뭐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천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천국 법에 의해서 적용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사는 세상 사람인데 왜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살아?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면 something wrong,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조금은 세상 사람에게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해야 돼. 왜냐하면 왜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시민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문제가 있어서 왕따 당하는 거는 곤란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는 핍박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불편해하고 또 우리가 세상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대개 보면은 잘난 체 한다 이런 비난도 받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럴 때, 또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술자리나 뭐 이런 데 갈 때 난 그런 데 안 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잘난 체 한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별종으로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땐 핍박도 있고 공격도 있고, 지난번 제가 영상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아무 법적인 보호 없이 재판도 없이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 있을 때 그 대사관이 있지만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취해복권입니다. 만약에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그 나라 시민을 공격하는 거는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한국에서 날아가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민 하면은 미국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을 건드리는 건 미국을 건드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또 그렇다고 해서 오염될 거를 두려워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터사도라는 게 뭐냐면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을 문화를 바꾸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뭐 성시화 뭐 이런 것이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제 교회 생활에서 남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성공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잘 하다 보면 그 원리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는 좋은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문화. 시작. 그리스도와 문화. 그래서 그리스도 이건 교회고 문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5가지의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3가지로 요약하면 돼요. 첫째가 뭐냐면 Christ against culture, 즉 세상의 문화와 against 맨날 싸우는 그러니까 대적으로서의 그런 교회 혹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세상은 악이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맨날 싸우자고 드는 거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Christ of culture라는 관계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of, against가 아니고 of culture니까 뭐냐면 문화의 그리스도라. 이거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화가 쉽게 말하면 세속화예요. 이것도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리차드 니버가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 그랬어요.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뭐냐면 변혁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즉 교회는 크리스찬은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터사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성공하고 우리들이 출세하고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실력을 키우자.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리더십과 또 역할과 사명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회식 문화 같은 것도 너무 막 폭탄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룸살롱 어쩌고 하면 또 음란 쪽으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회식 문화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트랜스포머 그거를 한번 변혁시키고 바꿔서 건전한 그런 회식 문화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그 우리 휴스턴 교회의 그 앤더슨 그 암 센터 연구소에 거기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이 목장의 목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사, 교수 거기는 하도 의사와 박사가 많아가지고 박사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구역장 목자들이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학 박사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의사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의사가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의사만 거의 한 100명 이상이 한 200명까지 의사들이 거기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세계적인 그 암 전문 연구 기관의 앤더슨 그 암 센터가 거기 있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이제 연수도 하고 거기서 또 뭐 의료 이런 연구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있다가 가고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서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해 가지고 목자 훈련까지 해서 그러고는 이제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최 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자의 그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의 암 센터 있죠, 일산에 암 센터 원장으로 이제 초빙이 된 거예요. 근데 월급도 3분의 1밖에 안 받는데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암 그 센터의 원장을 연임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의 문화도 많이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도 항상 예수님이 대하듯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회진을 돌 때도 레지던트만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찾아가서 환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워낙 바쁜 데다가 환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 그 병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아예 병원에서 목장을 만들었어요. 목장. 다니면서 구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그 병의 종류별로 있는 그 환자들을 10명, 20명씩을 묶어가지고
목자 노릇을 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그 이제 환자들을 병자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그 폐암학회 세미나를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000명이나 참석을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역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워낙 이제 이렇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든가 오른손인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제하거나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이 사실은 60~70%가 다 개신교 계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이 개신교도들은 그거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좋은 거 한번 터지면은 딥다 공격을 받고 그러다가 전체가 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거를 하는 해결하는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미숙해요. 이번에 그 조영기 목사님 결국은 마지막 그 재판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쉽게 말하면 상처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미숙해요. 그래가지고 도매금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좋은 일터 사도들과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 일터 사도요 일터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건데 과연 이제 이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신분이 우리가 확실하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뭐 그야말로 거지가 왕자가 되면 왕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철정 있죠, 철정 강화도령.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저 종로로 타다가 혈통을 보니까 왕족의 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왕 될 사람이 없으니까 머스마 완전히 그 엉망으로 살던 사람을 이제 왕으로 모신 게 이제 철종 강화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궁전에서 웃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이 포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밭이. 그래서 특히 그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은 저도 옛날에 한두 번 가봤는데 이 와인 공장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포도주 생산하는 거 보면은 뭐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렇게 있고 뭐 저쪽 칠레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의 와인도 굉장히 대량 생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 포도원에 이제 밤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제 포도원을 이제 포도밭을 이렇게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상한 소리가 낑낑낑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낑낑낑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속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낑낑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가 그렇게 낑낑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 포도 가지가, 그러니까 포도 그 송이가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지. 그 포도 그 송이들이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고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낑낑거린다고 되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십시다. 165페이지입니다. 세번역 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바로 뭐예요? 포도나무 짝이에요. 그렇죠? 포도나무 짝.
그 유명한, 자 거기에 다 같이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전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래서 거한다는 말로 했어요. 거한다. 근데 머물러 있으면 그 뭐예요? 붙어 있으면 그 말이죠.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삶은 결국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의 사명은 포도의 열매를 많이 남겨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많이 남기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 뭐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뭐 예를 들어서 전도, 뭐 양육,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게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그런 품성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 이 두 가지, 이것이 잘 되려면 바로 뭐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양극단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다가 어느 날, 야, 이게 도대체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다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최고다. 은혜뿐이다. 이러다 보면 극단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럼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은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말이야 애를 쓰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은 결국 내가 하기 달린 거지. 결국 아무리 하나님이 뭐 은혜가 있더라도 결국 내가 하기 달렸지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헌신을 더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극단으로 흐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는 또 명령에도 내가 액션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와 순종. 시작. 회개와 순종입니다. 순종과 회개, 회개와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설교했지만 은혜, 기독교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려면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막았냐면 죄가 막고 있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해서 나한테 온 거를 내가 이제 믿음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사실 믿음의 또 다른 면은 순종이죠.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 될 수 없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배가 가려면, 은혜의 배가 가려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두 개의 노 또는 비행기의 두 날개가 있는데 믿음의 노와 순종의 노, 뭐 이건 상식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약할 수가 있고 믿음은 센데 순종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고 행실이 좋으려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종과 회개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 내려와야 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해요. 헤세드가 뭐냐면 자비, 국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신약인 용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의 헤세드나 신약의 헬라어 아가페나 다 같은 말인데 결국 그게 뭐냐면 은혜 혹은 자비, 사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선 하나님이 나한테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 흘러내려온 것이 결국 뭐냐, 내 이웃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10주 전에 처음 개강할 때 서론에서 우리 생명의 삶의 모든 강의의 핵심이 바로 이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고 타인과 나 사이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결국 뭐냐, 항상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이어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부터 오는 통로를 잘 막히지 않게끔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이 그릇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우리는 이거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뭘 퍼다가 내가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도 요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깨닫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마치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거룩한 착각,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좋은 걸 다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되도록 죄를 해결하고, 회개죠, 회개.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래서 회개, 믿음, 순종, 시작, 회개,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성령님이 지적하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지면 바로 순종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순종하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그냥 낑낑거리기만 하는, 낑낑거리는 거예요. 오늘날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내가 낑낑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 맺으려고 포도밭에서 밤새도록 낑낑거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의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선 뭐가 열매 맺는 삶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순종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상당히 그 내용이 긴데요. 여기 보면은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역어로 읽으니까 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아요. 자,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9절부터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 악하고 거짓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자, 굉장히 구체적이죠. 현실적이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오. 그랬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고도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이거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구체화예요. 구체화. 그것이 실제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하는 현장이 사실상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고는 또 가서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또 와서 설교만 듣고 하면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하거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이제 가정교회의 소그룹 교회 공동체가 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장이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점점 훈련이 돼서 열매 맺는 삶에 그러한 성령 충만한 또는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은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그냥 와서 계속 설교만 듣는 것보다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존경하는 거, 다정하게 대하고 또 참고, 그렇죠? 또 여기 특별히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렇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렇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엘리트, 뭐 무슨 교수, 박사, 변호사, 의사,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사자, 뭐 그 세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잘 사는 뭐 그런 엘리트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하고 아주 이 밑에 뭐 진짜 청소부나 뭐 이렇게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까 우리 신영수 권사님이 간증했을 때 보니까 그 목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뭐 주부도 있고 신혼 뭐 아니면 청년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도 참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끈기를 가지고 들어주면서 이런 훈련, 그리고 항상 어디 가다 보면은요 약간 좀 수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주님 대하듯이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그냥 받아주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가정교회에서 이 목자들이 처음에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집을 좀 오픈해서 돌아가면서 모이는 자리도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좀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 자기 집은 오픈을 안 하고 맨날 그 목자 집에서만 구역장 집에서만 모이고 자기네는 절대 못 와. 그리고 먹는 것도 와서 얻어만 먹지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얌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6개월이고 심지어는 1년 동안을, 아니 뭐 진짜 5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 집에서만 모인 그런 목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사실은 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도 하지만 그걸 나중에는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그냥 막 포도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맺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없으니까 요새는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대단한 그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 빠져,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남자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가도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이나 뭐 이런 소그룹,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장 뭐 이런 것이 있어도 거의 70-80%, 거의 80%, 90%는요 남성들이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저녁에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남자끼리 혹은 부부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집에서 식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삶을 나누면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교회 등록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영적인 지생산을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로 매진하는 남성 신자들이 교회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사회가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세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인데 리더십 자체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뭐냐면 영적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남성들이 뭐냐면 다 허약해. 훈련이 안 되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저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다가 또 설교할 적에는 굉장히 또 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한번 간신히 와서 예배드리는 남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듣는 건 듣는 거야.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집에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못 산 걸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또 이제 회개기도해. 그렇죠? 이거를 목욕한다고 그래. 목욕. 그래서 교회가 목욕탕 교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와가지고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제 목욕을 해. 그러고는 이제 목욕한 다음에 깨끗해졌는데 또 나가서 또 한참 또 더러워져 가지고 주일날 와서 또 목욕해. 와서 목욕하고 나가고 와서 목욕하고 나가고 그러한 모습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되려면 목욕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충전을 받으러 와야 된다는 거죠. 충전.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런데 교회 와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더 확실한 훈련을 그런 목장이나 같은 소그룹에서 받아서 누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또 멋있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커넥션이 좀 있어야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가정교회나 목장교회에서는 이 목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장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루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성공시키고 그리고 잘되게 하는 것이 몸에 배다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그런 원리로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다 보면 일터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비전, 그러한 우리 기도 제목,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케어하고 대접해주고 한마음이 되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잘난 체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목장에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 practice 이것이 이제 실천되어지고 훈련을 되어서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세상도 변화가 된다. 우리 성시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특별히 여기 남성들께서 우리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일터 사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나중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여성 구역만 이제 낮에 좀 모이고 있고요. 여성도 자꾸 직장을 다니니까 점점 낮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성 구역도 저녁에만 모이는 구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적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 부부, 그리고 직장인 여성, 그 다음에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이걸 목장이라고 그래요. 목장. 그래서 오늘 뭐 그 간증할 때 목장 얘기가 나오고 뭐 목자, 목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점점 더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앞으로 이해가 돼서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기생으로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간증을 한 우리 장로님 네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뭔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좋은 것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의 모습들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제 바로 18과 승리의 생활입니다. 승리의 생활. 자, 이 승리의 생활에서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과 문제예요. 이 시련과 문제를 극복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역시 성경 구절 몇 구절인데 첫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번역 성경 353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동생 야고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남은 생에 자기 형, 인간으로는 형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나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자, 거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밑줄 치세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승리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근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 이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인내하다 이제 이렇게 PPT에 나와 있는데요. 시험, 시련 이거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외적, 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죠. 또 시험, 시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도 일고 또 슬프기도 하고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야고보는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라고 그랬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보고 기뻐하래. 자,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또는 시험에 빠질 때 거기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18거가 승리거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래. 스트레스를 기쁘게 여기래.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좋아서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련과 시험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스트레스가 누가 좋아? 스트레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바보나 스트레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이렇게 뭐 모자라거나 이렇게 바보라는 말이 이제 요새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좋은 의미로도 생각할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능이 좀 낮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우리 사람들,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행복해. 나는 신성남 목사님이라고 내 이 동창 목사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딸이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세상 떠났어요. 30살이었나? 32살인가? 뭐 그랬을 거로 알아요. 근데 이름이 뭐더라? 성은이. 예, 워낙 유명하죠. 뭐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데 그 성은이가 제가 그 교회를 참 많이 갔어요. 근데 성은이가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명목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무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난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명목사님, 목사님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이는 못 하는데 그냥 꽉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냐면 항상 하고 좋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 시험과 시련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와 시험을 잘 통과한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체험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하는 거 보고 야 고소하다 너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다 계속 고소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신다기보다는요, 문을 조금 열어놔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고도 당하게 하고 질병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환경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또는 사탄의 공격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들을 진짜 더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게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쁘게 생각하라. 근데 이게 그거를 깨달은 사람, 또 그걸 진짜 결단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훈련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만하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위에서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내 이 기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말씀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죠. 결과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은요 여자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멋있는 몸매도 뚱뚱해지고 살이 찌고 그리고 힘들고 신경 써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 애를 가지고 애를 출산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은 이렇게 하자면 나도 몰라요. 여자들은 알겠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애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통곡하면서 내가 왜 애를 가졌냐,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지겨워 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가다 있죠.
원하지 않는 뭐 아기를 가졌다거나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부부로서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가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 아기를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나중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출산이 주는 고통도 오히려 뭐요? 기뻐하죠. 그걸 내가 참죠. 우리 지은이가 첫째 딸이 하도 그냥 아들 낳고 힘들어 하다가 너무너무 그냥 고생을 하다가 딸을 낳으니까 10명도 낳겠다 그러더라고. 10명도 낳겠다.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속을 안 새긴대. 그러면서 그냥 딸을 키우는 게 자기는 힐링이래. 걔는 또 오바가 좀 세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얘기할 때마다 그 서희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뭐 너무 좋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딸 바보도 그런 딸 바보가 없어. 근데 그렇게 아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도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과가 좋아서 시련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가장 최고의 결과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우리가 가치가 있다. 각오를 해야 된다. 3대 독자 며느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을 바라는 집안에서 가서 애를 낳는데 딸이야, 첫째 딸이야. 둘째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몽땅 딸이야. 그래도 딸만 셋이야. 그래서 그래도 아들 하니까 마침내 4번째 시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집에 수영장이 큰 집이 잘 사는 집인가 봐. 그런데 보통 집에서 파티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막 그러면 여러 이제 집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악도 틀고 뭐 크리스찬들은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래서 한참 막 파티하는 중인데 글쎄 그 4대 독자 뒤늦게 난 아들이 안 보이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놀던 옆집의 친구가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와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해봤더니 그 4대 독자 그 아들이 4살 때였는데 바로 자기 집 수영장에서 익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은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애하고 놀다 그렇게 된지 몰라. 그런데 그 엄마가 바로 이제 목자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시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나? 근데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은 이 목자가 도대체 예수님을 닮는 게 뭘 그렇게 엄청난 가치이기에 이런 시련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왜 닮으려고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시련과 스트레스를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면서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을 즐기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제 상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급. 다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서 즐기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삶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닌 게 60년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 그냥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살만해지게 돼서 이제는 좀 문화를 즐기자. 50대 60대가 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일벌레처럼 일만 하지 말고 우리 문화를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커플이 아주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특히 남자들은 이제 오페라에 갔대요. 오페라 하우스에 이제 오페라를 이제 들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은 오페라 가려면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고 여자는 롱드레스를 입어야 돼. 그 이제 딱 이제 거기 발코니에 앉았는데 이제 말하고 막 아리아를 부르고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밖에 나가. 좀 있다가 다른 남자도 슬그머니 따라 나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도 슬그머니 나갔어요. 나가서는 한뭉차사에 안 돌아와. 오페라가 다 끝났어. 끝나가지고 지금 청소한다고 문 닫는데도 아직도 이 남자들이 안 돌아오니까 할 수 없이 여자들이 밖에 나갔더니 그 바깥 층계에 앉아가지고 이 세 남자들이 담배를 피면서 낄낄낄낄거리고 거기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는 여자들이 다그치니까 그 듣다가 너무 지겨운 데다가 술 생각이 나서 나와가지고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먹고 냄새가 나서 다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남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 뚱뚱한 그 여자 왜 그렇게 악을 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뚱뚱한 여자 가수가 나오자 와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을 써?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즐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쫙 소곡이 오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뚱뚱이가 왜 이렇게 악을 쓰냐 이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도 사실 뭐 그런 오페라나 이런 음악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 귀에 익은 거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게 뭔 소리야 그 졸리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집 사람한테 나 먼저 갈게 이렇게 한 적도 한두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게 보면은요 이 즐기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 얘기도 그래요. 미국에 이민을 한 사람들 중에 즐기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계속 한국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만. 그리고 맨날 밥도 한식만 먹어. 한식만. 아침에 콩나물국밥 반드시 먹어야 돼. 예? 점심은 또 설렁탕 가서 먹어야 돼. 저녁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어야 돼. 무슨 뭐 미국 음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그리고 맨날 보는 것도 한국 드라마야. 한국 드라마 뭐 빌려다 보고 끌어다 보고.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도 모이면 미국에 사는 사람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한국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몰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미국 이민 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괜히 왔다 이거 말이야. 괜히 왔어. 이 미국이 말이야 이게 문제가 많은 나라야. 그러면서 하여튼 미국을 그냥 계속 만났다면 깐대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진짜 미국에 이민 온 사람 중에서 미국을 즐기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미국 생활에 빨리 동화되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웬만한 건 다 미국식으로 먹고 햄버거도 가서 즐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는 법을 그거를 배워야 미국 이민이 행복하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들어가는 사람마다 즐기는 정도가 다른 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천국에 가서 훨씬 더 기가 막힌 천국이 될 수 있다. 턱걸이로 구원만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천국 가서 문지기 노릇을 뭐 하거나 뭐 그러겠죠. 뭐 천국에서도 문지기 정도도 뭐 훨씬 낫겠지. 낳자마자 죽은 사람이나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인내와 고통을 참아가면서 심지어는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천국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여러분 천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즐기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조림의 은사가 임하는지. 예? 그리고 교회도 그냥 와서 잠깐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옥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가 다르다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내, 여기 인내, 이 휴포노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더 리메인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그래요. 언더 리메인. 이게 뭐냐면 밑에 거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시련이 있으면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머무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관계, 직장, 결혼, 교회 모든 것도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는 뭐예요?
포기해요. 그만둬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이 성품이 깊은 이런 맛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좀 할만하면 또 떨어져 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거 싶을 때일수록 우리들이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큰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그래서 절대로 계곡에서 결정하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산행을 하다가 이제 길을 잊어먹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도 옛날에 겨울에 산행을 했다가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진짜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계곡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얼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꼴짜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정상에서 결정해라. 이게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지도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힘들 때에는 차라리 가만히 그걸 지나가기를,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람이 지나가기를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우리가 밑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집어 던지고 도망갈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내가 밑에 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이 근육이, 내 이 팔 근육이, 저 무거운 돌 그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내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 징계입니다. 징계. 자, 시련과 함께 이제 징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다. 8절 보십시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그 부모들이 징계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징계를 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애들 막 이렇게 잘하라고 야단칠 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봐도 자기 부모의 체면을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막 함부로 이렇게 더 겁나게 하기도 하죠.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그럽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만약에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사생아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 참 자녀가 된다. 참 자녀에게는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골목에서 놀고 담배나 피고 스프레이 가지고 낙서나 하고 심지어는 약도 먹는데 아무도 와서 야단치지 않는다. 그러면 쟤는 부모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친자식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실 때 예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징계와 시련을 잘 통과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급으로 또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영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너무 자기를 헐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비판하고 또 아예 면전에다 놓고 아니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잘하세요. 지금 저쪽 교회는 너무 설교가 대단한데 목사님 그 설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뒤에서 이렇게 작당을 하더니 한 100명, 200명을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거의 7, 80%, 80%는 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일부 10%, 20%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 쉽게 말하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좀 더 느슨하게 이만하면 됐지 하는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았고 자기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징계,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는 그 동기가 사랑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거를 잘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성숙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상황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세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자, 아내가 남편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서 특히 배우자 중에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더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또 예수 안 믿는 상대방이 예수 믿는 그 배우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케이스 황망히 있죠. 근데 그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 이 배우의 세력, 영적 존재가 반드시 있으니 배우자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라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영과 싸우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속도낼게요. 마지막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261페이지, 261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61면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크리스찬이 당하는 시련이 크리스찬만 당하는 시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당하는 시련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케어하신다, 접근하시고 다루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길 수 있는 능력, 즉 힘을 주시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로 피할 길을 주신다, 벗어날 길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이기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 대결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피하게 하셔서 결국 이 시련을 우리는 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자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시련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받을 당시에 못 이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로 우리가 이렇게 거의 짓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통과하고 나서는 훨씬 더 강해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요 반드시 그 통증과 고통 수반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하는 거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아파서 못 하겠대. 엉덩이가. 근데 그거가 한 10번만 엉덩이가 아프면, 한 달 정도만 엉덩이 한두 달만 아프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무슨 저 쇠판떼기 같은 안장에 앉아도 엉덩이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엉덩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들하고 가가지고 아프단 말도 못하고 하여튼 자전거 위에서 별 쇼를 하고 그 끝까지 따라가느라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있죠?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즐기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외에 뭐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할 때 처음엔 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수영도 그렇고 뭐 아니 힘 안 드는 운동이 어디가 있어요? 숨 쉬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쉽지 않아요. 기도도 새벽 기도도요. 새벽 기도 누구는 공포의 새벽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이게 아주 도저히는 안 되겠어 하는 그 꼭지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즐기는 이제 그 수준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를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넘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 너무 많죠. 우리가 결심은 되게 하죠. 작심삼일이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뭐 이걸 많이 하는데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맛만 봤지 거기에 대한 뭐냐면 즐기는 정도까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성도가 이 신앙생활이 다 힘든 걸로 되어 있어요. 힘든 걸로. 그런데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은 그 누가 보면 다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전도도 즐기고 그렇죠. 막 속색이는데 그 섬기는 것도 그걸 즐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보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다수는 힘들어요.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죽겠는 것 같은데도 즐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나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근데 이제 이제 가사 내용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 모래 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 4개가 두 사람이니까 두 발이니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 어려울 때 주님이 날 버리고 어디 도망가셨냐고.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원망하니까 주님이 가라사대 뭐라 했냐면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어왔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오느라고 발자국이 2개가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시간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들은 이 성도들이 오늘 이 주제처럼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